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사야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심판을 예언했고 13장부터 23장까지 유다 주변 국가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24장에 이르러서는 예언의 카메라 렌즈가 돌연 우주적인 화각으로 확대되더니 27장까지 온 땅과 모든 민족을 향한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을 예언합니다. 학자들이 이사야의 묵시록이라 부르는 이 단락의 서막은 온 인류와 창조 세계가 마주할 궁극적인 종말의 풍경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화려했던 인간 문명의 소음이 일제히 꺼지고 적막이 찾아올 것이며 하나님 없이 누리던 기쁨이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의 어명 앞에서 세상에 자랑하던 견고한 계급과 구조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평평해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는 그날에는 세상의 신분 제도가 일순간에 무력화됩니다.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모두 같은 처지가 됩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누리던 권력, 재산, 신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방어벽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중요시되는 가치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고위층이나 부유층, 성직자나 그 누구도 자신의 소유와 지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대재앙의 원인은 우연한 기후변화나 단순한 지정학적 재난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가 슬퍼하고 쇠잔해진 이유는 바로 그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말씀처럼 인간의 죄는 자신을 넘어 그들이 머무는 생태계와 삶의 터전까지 더럽힙니다. 창조 질서를 배격하고 삶의 법칙을 제멋대로 바꾸어버린 인간의 탐욕이
땅의 저주를 불러오고 피조물을 탄식하게 만든 것입니다. 땅이 생명력을 잃고 사람을 삼키는 죽음의 장소가 된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인류의 생활 터전인 지구가 도리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장소로 변해가고 있는 요즘, 우리는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질서 있고 생명으로 충만한 창조 세계를 혼돈과 공허로 되돌리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역행하는 반역 행위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들려주는 심판의 풍경은 대단히 감각적이고 고독합니다. 낭만적인 밤을 채우던 소고의 경쾌한 울림이 멈추고 즐거워하던 자들의 환호성이 끊어지며 마음을 위로하던 부드러운 수금의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새 포도즙이 탄식하고 포도나무가 마르기 시작하자 노래하며 포도주를 즐기던 유흥의 자리에는 쓸쓸한 정막만 남습니다. 세상이 주던 달콤했던 독주는 인생의 허무함처럼 입안에서 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이 스스로 구축한 화려한 문명의 거점은 결국 혼돈의 성읍으로 전락합니다. 10절에서 허물어지다로 번역한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이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혼돈과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쌓아 올린 자본과 문화의 바벨탑은 결국 혼돈의 잿더미로 돌아가고 기쁨의 불이 꺼진 성문에는 오직 황폐함만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그러나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은 절망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엄혹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어집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고대 근동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할 때는 막대기로 가지를 사정없이 때려 힘껏 흔들었습니다. 포도 수확 역시 눈에 보이는 모든 송이를 싹쓸이하는 과정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지구를 탈탈 털어버릴 만큼 철저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막대기로 아무리 감람나무를 거칠게 때려도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꼭대기에는 두세 개의 열매가 남기 마련입니다. 또한 포도를 다 수확한 뒤 남은 낙과는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둡니다. 즉, 이 구절에는 심판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무너지는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지극히 작은 소수, 즉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거대한 혼돈의 성읍의 한복판을 걷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제공하는 미디어와 쇼핑, 화려한 파티와 스피커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흥겨운 비트는 영원한 기쁨을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흥이 기능을 상실하고 포도주가 쓴 것이 되며 세상의 소음이 일제히 꺼질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꺼졌을 때 내 영혼의 밑바닥에 주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평안이 남아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창조 질서를 복원하는 언약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거룩해질 때 비로소 내가 딛고선 땅의 탄식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외롭고 거친 길일지라도 세상의 성문이 황폐해지는 날에 감람나무 꼭대기의 열매처럼 끝까지 언약을 붙드는 소수의 남은 자로 서 있는 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문명의 화려한 조명이 마침내 꺼지고 성문이 황무해질 때 오직 여호와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서 썩어질 풍악 소리에 취하지 말고 영원한 구원의 노래를 준비하는 신실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엄위하신 심판주 하나님, 세상 한편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즐기는 유흥 소리가 가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탄식 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데서 나오는 이 소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한다는 성경의 경고를 저와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을 평화로운 곳으로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역창조의 반역의 흐름을 다시 거슬러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남은 자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